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궁극적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각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곧 단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와 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광, 그리고 축복, 기적, 이적 이런 단어들이 누군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언젠가 그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럼에도 존재하는 단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건을 실제화되거나 본인이 실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존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있고 이 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사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와 온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성지라고 하며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성지, 무덤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니렉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니제릭슨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로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사건이었고 단 한 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터는 구약의 유월절을 상징하는 페스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그날 밤 심판의 칼을 들고 애굽에 온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다 패스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을 이스터,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죽음이 지나간 날, 인간이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죄악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날이라는 의미에서 놀랍게도 이스터, 즉 패스라고 하는 유월절을 부활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진정한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온 인류가 죄 아래서 죽고 그 인류가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다시 나온 날,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본문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이 기록한 당시의 상황은 매우 어지럽고 복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방송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리고 비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독한 짐승의 표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치욕적이며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치욕과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뿐만 이들이 악행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선을 가장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율법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을 행한다며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육신에 죄가 있어요. 이 몸이 더럽다며 자기의 몸을 자학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이러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삶의 논리에 대하여 명료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그리고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나는 알고 본받고 이르겠다라는 단어로 그 시대의 삶의 표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이 시대와 같다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 모든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겨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 즉 지식 한 종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지식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이 세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사실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죽은 이후에 다시 영원한 육체적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그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이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식적, 정보적 그리고 개념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체험적, 경험적 알물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 권능에 참여하는 실체적 삶을 그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즉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사는 자, 죽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 살아있는 자, 죽음이라는 세계 속에서 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삶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죽음에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세상에서 나는 부활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 세계의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하며 그것에 참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의 거룩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 일에 그가 돌을 던졌고 죽이기를 찬성했고 그를 죽인 자의 증인으로 삼으라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 증인의 표를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신 빛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두 눈이 멀었고 그 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서 눈이 띄어지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상황을 체험하면서 다시 보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권능인지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살아서 내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자 그것을 경험하고자 그것을 체험하고자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 속에 그 주님이 들어와 계셨다면 너무나 명약관하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고 체험하며 알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체적으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아는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사에서 고난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경험해도 일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요 강도 높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단 한 번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와 유형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39대의 곤장을 3번이나 그 태장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이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아픔이 그에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 고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고난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난 자체를 뛰어넘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고사하고 죄시켜버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과 그 열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회를 세우러 가시던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말씀만이 자기 속에서 작동하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뿐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것은 전혀 내게 어떤 이업도 이염도 그리고 기억도 상처도 아픔도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 즉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사도 바울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그에게 어떤 위해가 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기 속에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과 어떤 위기도 자신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역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고난 속에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고난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자체가 기쁨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동일한 기쁨은 서일 수밖에 없는데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들어있을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으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 문을 여세요. 오른쪽. 나가신 분은 전사님 빨리빨리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재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문을 잘 열 줄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하여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나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음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노화와 질병과 그 고통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게 모든 일반인들의 삶일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자랑이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나는 더욱더 원하고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런 자기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난의 역경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2240km입니다. 당시의 교통과 운반 수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수단 속에도 수없는 위협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걸어서 그 길을 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와 중부 남부 서부 쪽을 향했지만 2차 전도에서는 남부 유럽과 그리스 지역으로 그는 갔습니다. 3년에 걸쳐서 4,500에서 5,600km 거리를 그런 전도 여행으로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 3차 전도 여행 때는 AD 53년 52세 때에 그는 더 나가서 6,000km 이상을 방문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걷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누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속에 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 다른 가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육체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모습이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임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부활의 사실이, 사건이 실제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그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단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에서 가시면서 주님이 오직 하나,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이거 하나 주님이 두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택한 자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것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교회의 그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 또한 부정적인 방법이, 어떤 잘못된 모습이 그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교회관에 대해서 비뚤어진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바르게 정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앙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의 세계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권능 속에 내가 놓여있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 염려증을 비롯해서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은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은 내가 다시 살아있는 상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지만 육체 속에 살아있는 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 그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은 그 고난의 참여함 자체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아는 자,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모습은 부활의 권능을 뛰어넘고 부활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본받는 신앙이라고 또 하나의 세계, 신앙 세계의 지평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참여한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심도 있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을 사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이유하여 그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리고 그 성령을 응하게 하는 일. 예수님은 자신을 이유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함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이르게 함이요, 모든 민족으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장사됨과 같이 내가 장사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묻습니다. 이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죽어야 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을 안 하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에말령 권사님 할렐루야. 네, 그러고도 안 죽으려고 밥 먹어요. 네.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 죽죠.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고 안 죽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며 무소유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본받는 신앙이라면 우리 또한 죽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원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라는 신앙의 세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은 죽고 없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무엇을 추구하거나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는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의 역사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는 그의 인생의 길을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연합되었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여 그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의 충족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와 버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었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음이 확인되고 일상복이 벗겨지고 상복이 입혀지고 그의 시신을 간에 뉘우고 그의 눈은 감겼고 그의 살은 이미 썩기 시작하고 오장육부는 이미 상하였고 피는 굳어졌고 이미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부패가 시작되었으며 그 관의 뚜껑을 닫고 땅을 파고 그 관을 묶고 그리고 그곳에 분봉을 하고 잔디를 입히고 삽으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굳히고 이게 장사 지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죽어버린 자,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져 버린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은 존재라고 말해줘. 사울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는 죽어버렸고 바울만 존재하는데 사울은 큰 자였고 이제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보이는 자였으나 보이지 않는 자요, 있는 자였으나 없는 자요, 그는 아는 자였으나 모르는 자요, 잘난 자였으나 이제는 못난 자요. 아니, 자기 자신이 자체가 사라져버린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사울은 없어져 버렸고 바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없어졌고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본받는 자, 철저하게 죽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신앙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있던 것을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 과정의 신앙이 절대 중요한데 이 신앙이 바로 부활의 권능, 죽으심을 본받는 그리고 부활에 이른 신앙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세계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어도 살고 죽은 가운데 살아있고 죽어있는 세계 속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일반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의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내용에서는 의인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마침내 그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
의인의 부활, 그 세계를 그런 바라보며 그걸 성취하며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현재형으로 진행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가고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그는 외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은 옛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저주와 질병 아래 갇혀 있고 고난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세상에 있었고 그런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2절입니다.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놀라운 것은 썩을 육신으로 살아서 썩지 않을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살았는데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욕된 것으로 살았는데 욕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고 그야 실제로 살아가는 건 부활의 세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상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그는 바라보며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조금 있으면입니다. 물론 육의 몸으로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접촉되어 있어 모든 사고에 그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쏘는 것 같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병을 내게서 고쳐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의 강함이 되었다라고 역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이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함으로 나아갔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 삶으로 이 약함을 내가 이겨버렸고 약함에 매여 있지 않았고 이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내가 부활에 이르는 자라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에 매여 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따라합시다. 영의 몸도 있으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육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의 몸으로 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산소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여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뼈와 근골이 강건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의 산소인 기도와 하나님의 봉사하는 그 근육을 단련시켜서 그 영의 몸을 가지고 육의 몸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므로 그런 부활의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영의 몸으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육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사는 자. 여러분 속에 영의 몸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몸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몸이 강건하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떠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육의 몸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영의 몸이 단련되고 그것이 훈련되고 강건하여져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가 바로 부활의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흔들림 없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며 그 일에 대한 사실적 증거는 성령이 보증이 되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갖 은사와 능력으로 행하며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하므로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답에서도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그리워하면서 나아가면서 5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내가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서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팔이 울릴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며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가 바로 부활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